용혜원 목사님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기억하고 싶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만드는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특히 신앙 안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순간, 이런 장면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어서 어느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용기를 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생사를 좌우하는 큰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커서 지금 생명이 있는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생 자신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생명 있는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11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절부터 보면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가 경험하는 지금의 이 고난은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옥매이고 짓눌렸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난 때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슬픔과 좌절에 빠져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주저앉게 되어지죠. 최근 몇 년간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음을 넘나드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20여 년 되는데 그 기간을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최근 몇 년이 굉장히 유독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암의 진단을 받고 각종 암 때문에 치료하고 수술하고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서 그런지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잘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이 생각이 가끔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 부작용들이나 항암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감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많이들 건강해져서 돌아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가서 다시 재발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 의사가 다행이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뛸 듯이 기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밤새 잠도 못 자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질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는 메신저다.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메신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질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을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도 하지만 도리어 이 질병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질병조차 감사하게도 만드는 거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약점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길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나는 나의 장애를 통해 나 자신과 한 일들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크다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 모든 약점과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 속에서 선택을 했어요.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부르짖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인격이 담겨져 있고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동반한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이 순진한 자,
이 순진한 자라는 말은 어리석거나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아서 쉽게 유혹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순진이라는 단어가 단순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경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하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한 잔 마시면 술이 취하는 거냐, 두 잔 마시면 술 취하는 거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이 구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인생이 쓴물나는 그 쓴물나는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 이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후대하신 거예요. 아주 후하게 대우하신 거죠. 이 후대한다는 말은 원래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크게 고통당할 때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하도 심할 때 그때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절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기본적인 신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대인관계에서 유래하게 되죠. 인간관계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해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때로 매우 잔인하게 우리에게 대하기도 해요.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기도 해요. 한마디 위로한다는 말 속에 어느 순간인가 가슴을 애는 그런 아픈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사람은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걱정과 염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걱정과 염려보다는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하며 살아요. 하지만 걱정은 스스로를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을 가둬두고 그 안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상황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 책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 한국에서 2주라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순직자 자녀들과 탈북 청년들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와서 강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너무 지친 상태라 어렵사리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서산에 사시는 사모님이 올라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갑자기 북한 선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강연을 거절한 후라 마음에 막 부담감이 있었는데 북한 선교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 강연에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시 연락하고 가서 강연을 했대요. 강연을 모두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연 시작부터 맨 앞줄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한 자매가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영표 씨가 이 강연한 내용은 희망과 노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울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손을 들고 그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북한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질문이었대요. 충분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자매를 포함해서 탈북 청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계속 울었던 그런 내용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로 이영표 선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이영표 선수가 딱 와서 강연을 하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그 기도에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에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대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줄이 올가매고 스올의 고통이 내 인생을 덮칠 때 이 환난과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뻗은 팔로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은 오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죽음과 같은 환난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세 가지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구원의 팔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지요. 여러분, 눈물 있는 기도한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모두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여 주저앉을 때, 넘어질 때, 그런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내미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길이 아닌가 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죄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 복 없는 자리로 미혹받아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 영혼을 죽음의 위기에서, 그 눈을 눈물에서,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은 지금 9절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생명이 있는 땅, 사실 이 생명 있는 땅은 그의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망과 스올의 땅, 이것과 대조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만큼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서 마치 사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죽음의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셔서 나를 생명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순종과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생명이 있는 땅에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생명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을 잘 살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을 죽음 가운데 가게 됐을 때, 결국 그의 삶,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 삶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 있는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사망 너머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동행하고 이제 죽음 너머의 세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죽음을 통과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이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목적 삼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생명의 땅을 넘어서 사망 너머의 죽음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얘기해요. 너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고 선언을 해요.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서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는 기도하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평생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서원이에요.
다른 우상을 구하거나 그곳에 의지하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극적인 기도를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얼마나 기도가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거기에 항전직들의 3분의 2는 죽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에서 기도로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가 엄청날 것 같죠. 근데 가서 경험해 보니까 기도가 정말 기도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1년쯤 다녀줬으니 됐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가요. 세상살이에 신경 쓰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걸 노래로 지어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116편 자체가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평생 기도하겠다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이 기도만큼 무책임하고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서원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굉장히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주신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에, 어떤 고통 속에, 어떤 그런 아픔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박을 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다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동행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만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 몰라요. 병원이 병실이 못할 정도로 계속 지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는 진료실에서 대기 인원 2시간, 3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질병이나 환난을 겪고 있다 해도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간증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생명 있는 땅을 점점 확장해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망의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그 차지하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양보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국민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천천히 망하는 게 목표라는 이상한 회사 이야기. 평균 나이가 만 64세 6명의 회사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인 엔젤 식스 플러스라는 그러한 회사를 창립했어요. 이분들이 6분이 다 어떤 분이냐면 전직 LG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 출신이에요. LG화학 부회장, 사장, LG전자 사장, LG이노텍 사장, LG스포츠 사장, G2R 사장, 이 출신들이 6분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30-40년 제조업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젊은 이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전수해주자.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래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6분 중에 5분이 다 믿는 자들이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천 제일교회, 또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세문안교회나 주님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등록은 안 했지만 자칭 가나안 성도가 돼서 방황하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안 믿는 분인데 이분도 5명에 의해서 세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하잖아요. 엔젤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천사처럼 힘이 되어주려고 엔젤 식스라 이렇게 기업의 이름을 붙이고 다음 세대인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요. 천천히 가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기업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형통한 자인 요셉처럼 구성원 모두가 잘 되는 회사로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조언들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사회 속에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계속 이렇게 듣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진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녹음을 해서 올려놨어요. 옆에는 한 18개월, 20개월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엄마 옆에서 계속 찬양하는 걸 방해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다 듣는데 너무 평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 채널 중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을 거예요. 15만 5천 명. 그 찬양을 얼마나 봤는가 봤더니 3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지금 항암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가 시작됐는데 진아님의 찬양을 틀어놓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소소하게 찬양하는데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저는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듣다가 교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생명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땅이 점점 확장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름다운 장면 하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선포하고 사람 살리는 귀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참 좋으신 하나님, 사망의 줄을 메고 스올의 고통 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직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생명에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